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생명책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미국 신학자들이 특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 중에서도 20장 6절을 근거로 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기 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신자들이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학설입니다. 매우 통쾌하죠. 재림 예수님을, 근데 이것은 재림 예수님을 다시 세계 역사에 편입시키는 그런 주장으로서 너무나 무리해 보이고, 한번 예수께서 성육신에 오셨으면 됐지, 또 재림 때에 또 말하자면 그렇게 인간 세계, 인간 역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리해 보이고요. 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해서 역사 세계를 다스린다. 그 역사 세계가 끝나고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뭐 또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역사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역사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은 꽤 많이 미신적으로 보입니다. 신적인 예수님을 정당한 명분도 없이 다시 인간 세계에 붙들어서 천년을 지낸다는 것은 판타지 같은 것이죠.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19장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 이미지는 나왔습니다. 저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설교하였는데, 재림 예수의 상이죠. 종말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지만 어느 날 단박에 온 세계에 선포하시듯이 와서 천년을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 성경을 한 동네의 한 동네를 아우르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너무나 왕권 중심으로, 너무나 제왕적으로만 해석하는 일로 보입니다. 19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 그래서 확인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연결력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막 아주 연대직으로 아주 정확하게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는 거죠. 이거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간다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연속해서 흘러가는 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보다 보면 매우 큰 무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연결적이다. 그것을 19장 20절에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 그 어떤 기록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이다, 짐승이다 하는 것도 사실을 보인다기보다는 의미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는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세계에 가득하여서 그 다스림의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릴만 한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것은 천년왕국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신자들의 시대는 이미 실현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또 오늘 온 세계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교회 정치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계시록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의미상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오늘날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유럽 쪽에서는 더 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까이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유럽의 원래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양태를 많이 취하고 중국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적 영향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교회가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의미상 그렇게 통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신자가 더불어 다스리는 세계는 앞으로 어느 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천년 동안 누릴 것이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스림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본문 6절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말을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구름 위에서 말을 타고 오실까요? 또 혹은 한꺼번에 이 둥근 지구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실까요? 혹은 담화문을 발표하실까요? 유튜브로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왔다. 수많은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수많은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림의 실제는 21장과 22장의 내용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과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없는 세상의 변화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인류의 온 세계에 예전에 살았고 오늘을 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들추어서 한 방에 예수님이 왔다고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심 가운데서 점점 세계에 스며드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이 실현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길게 적어가는 이유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세계 가운데 침투되는 과정처럼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랬을 때 땅과 하늘이 물러간다고 할 만큼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물러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이 물러갔다고 할 만큼의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또 보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15절에 그리고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세계와 예수님의 재림이 합하여서 몰고 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징계로
내던져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합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의 완성은 이 일곱 번째 대접으로 시작된 그 재앙의 완성은 결국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땅과 하늘까지 밀어내면서 성립시키는 하나님 나라 본체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재앙이 완성된다. 그것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곧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곧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과 함께 재앙도 온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행실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끼쳐주시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 기다리는 신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그려보며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저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오셔서 가득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가득하여 주시며 이 온 세계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